지난주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기관은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고 삶을 살게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짝지어 주셨다. 원문을 보면 짝지어 주셨다 하는 이 말은 같은 멍에를 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 공동체를 말하죠. 부부는 그런 것입니다. 몸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몸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짐을 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고 가정이라고, 기독교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남으로 분리할 수 없다, 떨어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적용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1000만이 기독교인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세계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까?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면 4분의 1 아닙니까? 아니 5분의 1 아닙니까? 5천만이니까 1000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세계 이혼율이 1위입니다. 한국교회는 술 문화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교사에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이 술로 망하게 돼 있거든요. 양반은 일하지 않습니다. 술 많이 먹고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이 힘을 과시하고 양반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별칭같이 썼어요. 선교사에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독교에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에 우상숭배 문화에 뚜렷한 게 있습니다. 그게 술 취함이었습니다. 술 취함. 아데미 신전에 가서 에베소 시 사람들이 쾌락을 방탕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술 문화였어요. 술 문화.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엑스타지 한 것만 좋아합니다. 감정적으로 쾌락을 쫓고 그런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야. 저 어둠에서, 저 죄하고 방탕한 데서 너희들은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의와 진실함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됐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한 이 선상에 경주자 같이 딱 세워놓았어요. 뭘 택할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붙잡는 사람,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직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나라의 성도가 바로 서면, 바른 믿음 생활하면 이런 거 물러갑니다. 예.
어떻게 세계의 술 소비량이 1위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 이 나라가 1등이 1등 지금. 잘못하면 대물림해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물려줘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앞으로 그렇게 돼.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짝을 지어줬대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고 가정이래. 기독교의 가정이래.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하나님이 한 멍이를 줬다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강의를 했던 제임스 해치라는 교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가정사역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행복한 가정의 열쇠라 하는 행복한 가정이란 책을 쓰고 그 안에 행복한 가정의 열쇠를 3가지로 말했어요. 첫째가 뭐냐? 입을 열래. 연애할 때와 같이 가족이 많은 말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입을 꼭 닫지 말고 좋은 것도 나누고 어려운 것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자꾸 나누래.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래. 거기에 공감이 일어나고 참 교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를 열라 그랬어요. 많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다 됐어. 그만 얘기하라. 이게 아니고 충분히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남편은 아내의 말을, 부모는 자식의 말을, 자식은 부모의 말을 경청해주는 문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만 면박이나 주고, 아이고 세대 차이 나요. 자식이 부모들에게 자꾸 말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안식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뱉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안식한 곳이겠습니까? 그건 안식한 곳이 아니잖아요.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함께 계획을 세워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함께 세우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 아내 몰라도 돼. 아, 이건 우리 남편에게 비밀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식들도 부모에게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이런 가정이 격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나된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다 됩니까? 세상에 많은 학문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들의 가정은 진짜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을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안 된대. 왜요? 인간은 근본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욕심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남편은 남편으로 이기심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자식들도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에게도 그러거든요.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는 모른대. 배우지 못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 학문, 이론으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뭐 말이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그곳.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즐거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울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자 하는 삶의 처세, 방법,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놓여 있는 그 길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호수아는 인생 말년의 성공을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자랑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온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었어요. 이것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가문 대대손손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아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성공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성공, 하나님 앞에 세워져 보십시오. 어떻게 자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책망이 되어야 하고요, 교훈이 되어야 하고요, 때로는 잔소리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셔야 돼요. 징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서지 아니하면 이렇게 세워야 돼. 이것이 가정이 행복한 비결이라니까요. 사단이 세력이 창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공을 너무너무 말하잖아요. 세상은 힘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많은 세력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해요. 잘못 남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성공이라니까요. 내 자손들 다 대대손손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력을 얻었습니까? 권세를 가졌습니까?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잘 안 믿고, 이것 때문에 잘못 믿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니까요.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의 가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집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살자, 이것이 가훈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어야 돼.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복종한단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삶이 어디에 말씀에 기울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힌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정은 치우쳐 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성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한 가정입니까?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 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가정들이 그들의 삶의 처세술을 유교에다 놓고 미신에 놓고 여행수에 놓고 재수 좋다 그래요. 세상에 무슨 재수가 좋아요? 운이 좋았대 무슨 운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말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면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철저히 미신적으로 살고요. 여행수를 바라고요. 그러고 살아요.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대대로 우리 자식들에도 물려준다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7절입니다. 늘 제가 많이 읽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줘요. 지금까지 역사에 여러분 세계대전 특별히 뚜렷한 인물들이 있죠.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히틀러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을 무너뜨린 나라 미국 아닙니까? 그때의 미국의 가장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아이젠하워 장군. 나중에 대통령 됐지만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시작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는 독재자였고 살인자였고 세상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지. 나중에 지하 방카에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었어요.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2차 대전의 영웅이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승리자가 됐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으로 2차 대전에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독일이 이르다가 독일이 꽉 무너져서 꺾어진 것이 바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됐잖아요. 그것이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의 핵심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죠. 미군 장병들에게 기도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미군 전 장병이 기도했어요. 영국 처칠 수장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군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수장 대통령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2차 대전을 역전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요. 왜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자가 되고 나중에 자살하고 죽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술 버릇이 아주 나빠서 술만 먹으면 와서 자기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들을 구타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도저히 그 폭력을 못 이겨가지고 히틀러가 집을 뛰쳐서 도망 나가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는 도망가가지고 결국 바람 피우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집을 나와서 불량배에 어울려 살다가 나중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찾아간 곳이 군대였어요. 군대. 7년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좌파 혁명당에 가입해가지고 그때 따라다니며 정치를 배웠어요. 이것이 나중에 히틀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 아이젠하워는 어땠습니까?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아버지,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드리게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이 아이젠하워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육군 사관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군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뿌리였어요? 기독교 신앙이었고 그들의 부모의 신앙들이었어요. 참 성공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참 성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가정,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쪽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 가정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후손이 강성하게 된대요. 이 강성한다는 말은 강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말이거든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가지고 산대 어떤 것도 잘 대처하며 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어떻게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됩니까? 그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문화가 딱 세워지니까 이 자식들이 대대손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직을 자식에게 대물림해서 그 자식들이 말씀 안에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기울어져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데 어떻게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위선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하나님 보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정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친 그 부모가 있는 그 가정에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한 가정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을 받아 후손이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사니까 그 후손이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로다 그랬습니다. 복을 누린답니다.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겠다.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영구히 복이 있는데 잠언 20장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려도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가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에 기울어진 그 가정, 계명에 붙들려진 그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누구에게? 후손에게 강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가지고 산대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복이 있습니까? 부여 중에도 의를 저버리지 않는 복입니다. 삶이 풍요로워 보십시오. 잘못하면 교만해지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을 없이 여기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상을 게을리하고, 그것 때문에 아예 안 믿는 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대요. 많은 부여가 있어도 공의를 저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루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어.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는데요. 부와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게 된대요. 예. 10편 37편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된대요. 걸식하지 않는데요, 꾸어주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들의 중심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 가정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꽁 잡는 게 매라 할지라도 꽁은 꽁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잡는 것이 이긴데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간영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어둠으로 지금 수도 없이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참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니까 안 넘어져요. 경고하여 다시 써요. 자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4절이에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이 흑암은 뭐라고 하면 사단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어둠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세상에 실패가 넘치고 말해요. 절망이 넘치고요. 어그러짐이 넘치고요. 원수 맺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 아닙니까? 이런 세상일지라도 의인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사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산대요. 예.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뭡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냥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가는데 젊은이 한 사람이 오더니 아무 뭐 이유도 없이 막 굿하고 때리다가 나중에 뭡니까? 옆에 있는 뭐 유세 붙여가지고 머리를 찍어서 머리가 한 머리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 무서운 세상. 어둠의 세력이 청하라. 그 배에 악한 마귀가 있어. 어둠의 세력이. 공중 곳에 잡은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습.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사납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 그 빛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창궐해도 여러분 빛 앞에는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우리 동생이 아니라고 가로밖에 완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때부터 어떻게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종입니다. 그런데 종같이 안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의 삶, 보디발의 가정은 형통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그 주인이 눈으로 보고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속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일으키신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4절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 속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요 생명인데.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 가정은 누굽니까? 빛의 사람이요 빛의 가정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여 사는 그 가정이 넘치는 가정들이 세워지면 여러분 세상은 밝게 빛날 것이고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넘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피폐하게 여러분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일어나면 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똑바로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벌떼 같은 미대한 군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부입니다. 승부. 참 복을 받은 가정인가 아닌가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잘 됩니다. 이런 가정 잘 됩니다. 은혜를 베푸고 삽니다. 선행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푼답니다. 구제의 손길을 펴니다. 때로는 그의 필요를 따라 이웃에게 꾸어도 줍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꾸어도 줍니다.
정의로 바르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흩어 병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뿔은 존엄성을 말하고 힘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데 이것이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꾸어주는 사람들, 선행으로 정의롭게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가정이 성경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경받고 살게 합니다. 영원히 기념배같이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살게 하십니다. 6절, 7절,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원문은 기념이란 말이에요. 기념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는 흉한 소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승리한대요. 이긴대요. 처음에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손해보고 잘 안되고 뒤떨어지고 같지만 안 해요. 결과적으로 가만히 나중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역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자. 이것이 우리의 가온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 복 준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악인은 망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반드시 망합니다. 망합니다. 한탄한대요. 화낸다 말이, 분낸다, 억울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삶의 방법, 자기들의 가치관이 세상을 이기고 성공하는 비결인 것 같은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이 보기에도 낫거든요. 심령이 아주 관용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저기들은 꼭꼭 싸매고 닫아 놓았는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풀면서 살아가고 베풀면서 살아가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도 세워주시는 빛의 철학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꼭 같이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뭐 꼭꼭 묶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가정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똑같이 입에 마스크를 꼈지만 우리 심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저놈들 봐라.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들이 더 잘 되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일을 간대. 일을 간대. 여러분, 일을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면 그런다 안 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들은 그러고 산대. 한탄하면 남의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초창기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번쩍할 때 정부는 포켓을 어디다 맞췄습니까? 교회에다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천지 때문에 그래놓고 그 신천지의 키를 가지고 한국교회에다 조명해서 공격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도 문을 열어준다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개척하는 교회들이 거진 다 문을 닫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모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여러분 반타작 정도도 안 됐어요, 이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많습니다, 많습니다. 한국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니까. 그래 놓고 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교회가 꼭 코로나의 진원지 같이 얘기했어요. 다른 데 얘기 않고, 뭐, 교회 한두 명 생기면, 뭐, 어느 교회, 교회 이름까지 막 들춰가지고 초창기에 막 안 그랬습니까? 교회 집회나 모임이나 시간은 여러분 교회법으로 당회가 결정하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노예가 결정하고, 노예가 결정하지 못하면 총회가 결정해서 그 명령을 시달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하고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부가 여러분 탄압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참 빛이시니까. 그 빛을 받은 우리도 참 빛이신 것입니다. 참 빛. 성도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비관적이고 똑같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그분이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버터 불쌍히 여기고, 이럴 때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집중으로 포화하지 쏘붙일 때 우리를 똘똘 뭉쳐서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습니까?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흉한 소문이 일어나고 해도 여러분 안 망하고 굳건히 세워지는, 이것을 보고 누가요? 악인들이 한탄하는, 이를 가는 거예요. 저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거든요. 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가는 것을 끝납니까? 아니요. 화내는 것을 분냄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들은 진짜로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자, 이를 갈면서 소멸되려니 없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분내고 화내고 난리를 쳐도 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삶은 없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사그러진다 그 말 아닙니까?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구번역을 보면 멸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길을 가시면 안 돼. 망하는 길인데.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부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대문 밖에서 개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 나사로 몸에는 종기가 나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몸으로 살았지만 천국 가서 보니까 나중에 부자가 어떻게는 거기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를 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자기의 억울한 그 삶을 내려놓고 이를 갈지 않습니까? 멸망받은 것입니다. 멸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계명을 붙잡고 생명같이 여기고 거기에 기울어졌어. 거기에 기대서 거기에 엎어졌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좌우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훈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꼭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